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1절과 5절에서까지의 그 찬양 드릴 것을 권면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의 곡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마음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과 또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이전 것과 옛 것이 되고 또 새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전의 마음과 구원받고 이후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새 것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피아노 소리에 따라 가사를 읊는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죄악의 가운데 있던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전 것은 버려 새 것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1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이 침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어디서 찬양할 것이냐라는 것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또 5절에서 말하는 침상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그 연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전의 모습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침상에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든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침상에서만이 아니라 침상이 가장 개인적인 나의 공간이죠. 그런 것처럼 침상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와 같이 또한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자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모습도 마찬가지고 교회 이외의 모습에서 나의 혼자 있을 자리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모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 자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또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찬양의 입술과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찬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1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이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또 시온의 주민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의미로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찬양을 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 되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양의 이유인 나를 지으시고 또 왕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보다 깊은 이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나와 하나님 가운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겸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안전으로, 최상의 안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찬양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 되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결국에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나 대적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며 또 합당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149편의 말씀도 어제 나눴던 148편과 마찬가지로 포로기한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폐허만 가득한 눈앞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엄청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선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폐허와 같은 절망 혹은 아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이겨내고 또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높으심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심으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 열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라, 그냥 막 춤추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해라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심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금과 소고와 춤추며 하는 것,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해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찬양받기 합당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고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칼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 말씀을 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어지냐,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 모든 대적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왕들은, 귀인들은 결말은 사슬이며 철고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승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의 약속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아래에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 모든 대적 가운데 지키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지으시고 왕이 되셔서 모든 상황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그 가운데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그 이유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갔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또한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또는 대적들 가운데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한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심을, 높으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